얼마 전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7일 28살의 마가릿 하긴스라고 하는 한 미국 여성 기자가 한국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전투의 최일선에서 한국 전쟁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면서 1951년에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영하 30~40도에 이르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을 때 그녀는 연합군의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극도로 지쳐 보이는 한 병사가 표정을 잃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만일에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이 병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한 조각의 빵도 그리고 더 비싸고 좋은 무기도 아니라 바로 내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후대에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우리의 후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어쩌면 동일한 대답을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내일의 희망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내일의 희망을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복된 오늘의 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조, 피조 세계의 회복과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회복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되면 다시 회복될 정치 질서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며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가 위로를 받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향하여 부당한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왜곡된 질서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바르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인간 사회의 정치 질서와 사회 질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온 피조 세계에도 평화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2월 4주간을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회복과 유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피조 세계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어 놓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과 피조 세계는 함께 단식하고 또한 함께 영광에 이르며 또한 영광의 날을 함께 기다리는 동반자이며 친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회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온 피조 세계가 함께 단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회복은 땅을 비롯한 온 피조 세계가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날은 온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날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때임을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시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시대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날은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온 피조 세계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이 온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면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 일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참 많이 알려진 찬양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날을 소망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원되리라. 독사들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지만 해함을 입지 않는 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될 때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첫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바로 그날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회복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굴며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나라, 우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첫 창조 질서의 회복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날의 영광이, 그날의 샬롬이, 그날의 안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창조 사역이 온전하게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창조 세계 속에 바로 그 안식의 평안과 샬롬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의 복됨을 한껏 누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 사역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참 안식의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안식의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피조세계 가운데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이르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자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상속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자녀의 신분과 그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그 상속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피조세계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피조세계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에게 그리고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잘 돌봄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유서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기후 위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가지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내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내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너도 그들의 선물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선물이 되어 살아가며 또한 이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